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더 우선적인 문제, 더 우선적인 것, 더 우선적인 가치, 그런 의미의 제목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같이 온전하라. 그럼 하나님같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같이 전능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같이 전지한 그런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러는데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안 계신 자리, 없는 자리 없이 다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집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그 크심, 광대하심, 그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어떤 의미에서 온전하라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같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는 이 명령을 주신 것은 한 가지 면에서 있어서는 너희가 온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가지 면에 있어서는 너희가 온전해야 된다. 어떤 면입니까? 어떤 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한 가지 면은, 한 가지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예, 사랑, 죄, 의, 반대로 말하면 의죠, 그죠? 의와 사랑. 자, 우리가 무엇으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온전한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지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고 온전한 의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사랑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온전함을 요구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완성을 주문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전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지식이 완전해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인격이 완벽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믿음의 온전함.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온전한 사랑을 하게 만들고 우리가 정말 온전한 일을 가지도록 만드는 유일한 통로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믿음의 온전함, 완전함을 주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고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지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면서 믿음이라는 한 가지 이 기준, 이 가치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해 가실 때 유일한 기준이 뭐냐? 유일한 가치가 뭐냐? 뭐라고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 유익한 것. 그것은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이 자꾸 쳐내시고 잘라내시고 그렇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유익한 것들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계속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한 가지를 잘하려면 물론 여러 가지를 잘하는 특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모든 방면에 다 뛰어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팔방미인.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지, 그죠? 여러분이 제가 서울대학 나온 것을 알고 계십니다만은 제가 모든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냥 공부 하나 잘했지 다른 면에서는 얼마나 젬병이고 얼마나 바보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도 또 어떤 다른 면에 있어서는 아주 특별하고 잘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제가 공부를 잘하게 된 것은 제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를 딱 정해놓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에 계속 마음을 쏟고 그것에 계속 힘을 쏟게 되면 누구나 그것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질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는 잘할 수 있는 자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주신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을 훌륭하게 만들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 여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각각 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길러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 가지를 잘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재미있게 사는 것에 우리가 목표를 두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허락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에 하나님은 집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계속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이야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창조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맞지요? 천지 만물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에 몇 장 나옵니까? 네, 2장 나옵니다. 딱 2장 나옵니다. 창세기가 전부 몇 장입니까? 예, 이 정도는 알아놓으셔야 돼요. 기회가. 50장입니다. 성경 제일 첫 번째 성경, 각본으로 이루어진 성경, 창세기는 50장. 50장 중에 딱 2장만 천지 만물, 자연의 창조에 대한 얘기고, 나머지는 하나님 백성을, 믿음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창조 이야기. 여러분, 50장 중에서
2장 부분에 적혀있는 이야기가 중요하겠습니까? 50장 중에서 48장에 적혀있는 이야기가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48장에 적혀있는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이 48장의 이야기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가는, 창조해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니, 창세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성경 66권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이것에 집중하고 계시고 이것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믿음 조상들의 이야기를, 믿음 조상들을 하나님이 믿음을 단련시켜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고 있는 중에 특별히 믿음의 연단을 혹독하게 받고 있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본인의 입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야곱은 믿음의 연단을 아주 진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야곱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안 그렇다. 야곱이 나는 아브라함을 닮은 것 같다, 나는 이삭을 닮은 것 같다, 나는 요셉을 닮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야곱이 꼭 너무나 저를 닮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보는 주위 사람들도 제가 야곱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이 야곱이 꼭 나갔다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의 믿음의 연단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믿음 연단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야곱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연단에 초점을 두셨구나. 믿음이 하나님이 항상 우선적인 가치고 믿음 문제가 항상 우선적인 일이 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무엇이 우선되어 있는가? 나는 무엇이 더 우선된 가치로 여기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데 나는 하나님이 이쪽을 쳐다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집중하고 계신데 나는 저쪽을 쳐다보면서 엉뚱한 곳에 계속 마음을 쏟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르지 못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야곱의 삶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핀트가 맞지 않아서 계속 헤매고 계속 험악해지고 그렇게 참 고생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집중하시는 이 믿음 문제에 나도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결심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더 이상 이제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하셨다, 그런 고백을 말년에 하였듯이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 한 가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첫 번째 측면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당연히 믿음을 우선시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다른 가치를 하나님께서 믿음보다 뒷전으로 두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함으로써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가치들보다
믿음을 더 우선으로 여기시는구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도덕적인 가치보다도 믿음을 더 우선하신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륜 도덕 중에서 가장 최고의 덕목을 꼽으라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삼강오륜 외우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도 못 외우겠습니다. 인륜 도덕, 그냥 그 삼강오륜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도리, 동의하십니까? 인간 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이건 천륜이라고 그러죠, 그죠? 천륜. 인륜을 넘어서, 본래 인륜인데, 사람과의 관계는 당연히 인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뜻에서 천륜이다, 그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인륜 도덕으로 여겨지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이 효라는 덕목, 이 최고의 도덕 가치보다 하나님은 믿음을 우선하시는 것을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레아와 라헬이 기꺼이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 조금 앞에 넘어가서 3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세월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야곱이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는 장면, 바단 아람, 하란, 이 하란 외삼촌 집을 떠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떠날 때 어떻게 떠납니까? 20절에 가만히 떠나더라. 이 말을 21절에서는 뭐라 표현했습니까? 두 글자? 도망을 쳤습니다. 그죠? 야곱이 도망을 쳤습니다. 야방 도주를 했습니다. 라반의 눈을 피해서, 라반은 못 가게 할 것이 뻔하니까. 그런데 야곱은 사위니까 천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시지만 이 라반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내입니다. 이 딸들이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일을, 그것도 그냥 일시적으로가 아니고, 여러분 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면 아마 평생에 다시는 아버지를 못 볼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그렇게 편리한 곳이 아니고, 시대가 아니고, 거리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2천리, 800km. 중간에 뭐 도로가 뻥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되는 2천리 길을 이 여자들이 언제 다시 올 수 있겠습니까?
다시 이제는 아버지를 못 부르는 거예요. 이제 가면 아버지가 영영 이별입니다.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원하지 않습니다.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도망해야 되겠다고 남편이 말하는데 이 아내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동의를 합니다. 기꺼이 동의를 하는 이 일이 사실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우리가 방금 읽은 이야기 첫 절에 13절 31장 13절에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라반이 반대할 것을 몰라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라헬과 레아가 라반의 딸이라는 걸 몰라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야곱의 아내가 라반의 딸이라는 걸 몰라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을 생이별 시키는 일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아무리 서로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이렇게 생이별을 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 장면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효도라는 측면과 면에서 보면, 효도라는 가치에서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식과 부모를 왜 생이별을 시킵니까? 화해를 시켜야죠. 어떻게든 같이 살면서 서로 사이가 좋아지게 하고, 사이하고도 서로 화해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참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셔야지,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반목하는 가운데서 생이별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오히려 하나님이 몰고 가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일을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얼마나 많이 속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속지 않게 만드셔야 돼요. 라반이 속일 때마다 하나님이 혼을 내서 못 속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일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라반이 야곱을 속이더라도 그 속임수가 결과적으로 야곱에게 아무런 손해도 끼치지 못하도록 그렇게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라반이 계속 속이는 것은 계속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속이는 일을 다 야곱이 겪도록 경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야곱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을 속이고 자기 남편을 정말 이렇게 구박하는 것을 이 아내들이 다 눈으로 보게 만드셨어요. 그것을 보았던 이 아내들이 뭐라 그럽니까? 31장 14절 15절에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풍기시나 유산이 있으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아무 미련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습니다.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결혼을 하면은 원래 아버지가 이 딸에게 지참금을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 당시 이 지방의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줬다. 오히려 야곱에게서 7년간의 그 노임을 하나도 안 주고 그걸 받아먹고는 그냥 딸을 공짜로 그걸 받았으면 그걸 일부라도 아니면 전부를 딸에게 쥐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줬다. 가슴에 그게 맺혔습니다. 그것만 그랬습니까? 그렇게 14년간을 야곱이 봉사를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나머지 6년간 봉사를 하는데 노임을 주겠다 그래놓고 품삯을
몇 번이나 속였다고 나중에 보면 10번이나 속였다고. 한 해에 2번씩 품삯을 이걸로 하자 했다가 그걸로 하니까 자기가 손해나는 것 같은 거 또 다른 걸로 또 바꿨다가 이렇게 10번이나 바꾸면서 야곱을 계속 힘들게 한 사람이 이 장인들은 라반입니다. 그것을 이 아내들이 보면서 그냥 아버지에게 더 이상 미련을 다 재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셨다 할 때 갑시다. 나는 이 땅에 우리 아버지에게 아무 미련 없어요. 그러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출발할 때부터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할 때 너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고 너를 복 주어서 그렇게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이 하란에서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그런데 잘 살게 많은 재물을 모으게 해 주시면서 동시에 돌아가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야곱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효다라는 덕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이 라반과 라반의 딸들이 이렇게 사이가 벌어져서 서로 참 불신하고 미워하고 온수같이 대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은 막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분명하게 가지게 하는 일이 더 우선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라리 이 효도라는 가치를 손상시키면서까지도 이 믿음의 가치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분명해지면 도덕적으로도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부족할지라도 도덕적으로 못난 모습이 보일지라도 믿음이 분명하고 믿음이 담대하고 믿음이 큰 사람은 반드시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만 가장 행복한 삶인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지식대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유익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믿음을 기르시는 일에 집중하신다. 도덕적으로 지금 당장 좀 부족하더라도 사람관계가 지금 당장 좀 서툴더라도 하나님은 먼저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훈련시키는 일에 하나님은 집중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참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참 인기를 얻고 그런 것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이 좀 지나서 짧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몰래 도망하니까 이 라반이 차마 자기 딸들에게는 야단을 치지 못하고 야곱을 가지고 시비를 합니다. 네가 그러면 되냐? 네가 사위가 돼가지고 나한테 인사도 없이
그렇게 몰래 도망을 가냐? 너 잘못했다. 그럼 잘못한 건 맞죠? 자기 잘못이 와 사회 잘못해. 그냥 나한테 인사는 하고 가야지. 어른인데. 그래 인사는 너무 가치 없는 짓을 하니. 예. 예. 라반을 보면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야곱을 보면서는 그래도 야곱이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인사를 하고 가는 거야. 예, 그런 와중에서도 인사를 하고 떠나야 더 훌륭한 사람이지.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돼.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라반이 따지니까 사실 따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따지려고 했는데 말합니다.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밤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 말을 듣고는 29절에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말을 다 해놓고는 이 라반이 마음이 맺혔던 것 같습니다. 다 해놓고는 내가 이런 억울한 심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말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라반은 사실 다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도 잘못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잘못됐지. 야곱 잘못한 거 있다. 그러나 무슨 뜻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만약에 야곱이 라반에게 정식으로 가서 인사를 하고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 하셔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라반이 허락하고 잘 보내줬겠습니까? 욕심이 잘 안 보내주려고. 서로 싸움이 나든지 전쟁이 나든지 아니면 라반이 억지로 못 가게 했든지 해서 못 가든지 그런 사단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도사하지. 예. 생각. 그래서 예의를 차리는 것, 야단에게 당연히 차려야 될,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 이 부분을 야곱은 차라리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조금 희생했습니다. 내가 예의 없는 사람이라 비난을 듣더라도, 내가 조금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는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야곱은 도망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뒷일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사실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도 않은데 내 편의로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예의와 사람에 대한 도의를 우리가 저버리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사람에 대한 도리, 예의 이것을 조금 접어놓을 줄 아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바른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우선적으로 가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또 순종해서 가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일행 중에 이 믿음의 길과는 다르게 벽까지로 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의 아내 라헬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야곱의 가나안 행이 크게 지장을 받을 뻔했습니다. 라반이 이 문제를 이제 들고 나옵니다. 네 가는 거는 그래 좋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는 거 인정. 근데 왜 내 드라빔 훔쳐갔냐? 이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네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내 우상을 훔쳐가? 이러면서 라반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우리 중에 없습니다. 내가 무슨 다 조사해 보십시오. 다 뒤져보십시오.
그러면서 야곱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만 사실은 라헬이 그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이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사실 우상 숭배예요. 이 우상을 라헬이 챙겨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라헬이 이 우상을 이번에 사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살짝 덮어서 넘어가게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라헬이 우상을 드라비움 가져온 것이 들통이 나면은 야곱은 가나안을 못 갈지 모릅니다. 잡혀서 다시 되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감추어 주셨습니다. 라헬의 우상 숭배를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 때문에 감춰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이 라헬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상을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5장에 가보면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에 너희 중에 우상 다 없어요. 그러면서 다 불태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뭐 라헬뿐만 아니라 다른 가솔들도 일부 우상을 계속 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 일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집중하십니다. 먼저 야곱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인 가치나 다른 가치들보다 믿음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집중하시고, 그러는 가운데서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한 사람을 먼저 세워서, 야곱을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그 가정을, 그 나라를 믿음의 나라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에 또는 한 사람에 이렇게 먼저 집중하신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문제보다 믿음의 문제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믿음보다 너 자신의 믿음에 먼저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집중할 때, 믿음의 문제에 집중할 때 이렇게 집중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다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믿음의 문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신경을 쓰기보다 내 문제 중에서 무슨 문제? 믿음의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력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전능하거나 전지하거나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온전한 믿음에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문제보다 내 문제 중에서도 나의 믿음에만 집중할 때, 이 한 가지에만 집중할 때 우리가 그 한 가지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셨습니다. 우선에 야곱에게 라헬의 문제에 하나님 집중하지 아니하시고 라헬의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시고 야곱 너의 믿음만 나는 지금 집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다른 문제는 하나님 막아주시지도 않고 야곱의 믿음 문제에만 집중하시고, 야곱의 다른 면이 훌륭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무관심하시면서 먼저 야곱의 믿음 문제 집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에 마주 맞장구를 쳐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문제 가지고 계속 신경을 써. 우리의 다른 문제에 자꾸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못하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제대로 하자. 다른 사람까지는 구원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나 하나만은 확실한 구원에 이르자.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너 자신을 먼저 성숙하게 해라. 네 자신을 살펴라. 먼저 네 자신의 믿음을 먼저 단단하게 하라. 그러면 네 자신을 구원할 뿐 아니라 네게 듣는 자까지, 내 주위에 있는 네 가족과 네 교인들과 네 이웃들까지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문제에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배려하지 않고 돌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리고 나의 믿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혹은 다른 문제에 있어서 복된 사람, 다른 사람에게 복된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 쓰는 게 참 많습니다. 외모에도 신경 써야 돼. 건강에도 신경 써야 돼. 품위 유지에도 신경 써야 돼. 도덕적으로 좀 멋있는 사람도 되어야 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혀 하지 않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너무 마음을 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정도로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믿음의 문제, 특히나 나 자신의 이 믿음 문제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뜻과 일치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믿음과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